예, 날씨가 많이 춥죠. 예, 하여튼 감기 걸린 분들 많은데, 예, 감기 조심하시고, 예, 또 감기 걸린 분은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은 이제, 제목이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복을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복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집에 가면 이불에도 복자가 있고 수저에도 복이 있고 지붕에 기와장에도 복이라는 글자가 서 있고, 그래서 이제 참 복을 좋아합니다. 성경에도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말씀에는 복에 관하여 많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복 받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복 받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 복이 자동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는 왜 복이 없느냐? 왜 이렇게 내가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는데 왜 이렇게 복이 없느냐, 이렇게 원망불평하며 이렇게 가난하게,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 돼요. 예,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삶에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그거는 자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구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신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마 약속했기 때문에 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이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게 되죠. 예,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복을 소망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구약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경영 지식과 경험과 과학 지식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길들여져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기독서점에 성경이 많이 팔리고 또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참 그런 모습들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 보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예배당에 가면 성경을 옆에 끼고 이렇게 다니고 이랬는데 요즘은 성경 보기도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성경을 가방 속에 넣고 어디 꼭꼭 숨겨가지고 저분이 지금 예배당에 가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성경을 옆에 다 끼고 이렇게 예배당에 가면 저 사람 예수쟁이 교회 가는가 보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알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할 일이 많잖아요. 얼마나 분주한지 요즘은 할 일도 많고 또 휴대폰에 또 시간을 많이 뺏기도 하고 TV 뉴스에 TV 드라마에 시간을 많이 뺏기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또 시간을 많이 뺏기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분주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은 바쁘다. 예. 그래서 뭐가 그리 바쁜지 바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작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분주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섭취하는 이런 일에는 너무나 이렇게
소홀히 하고 지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날마다 눈만 뜨면 내가 오늘 뭘 해야 할까 고민하시지 말고 성경 읽어야지. 내가 어제 창세기 읽었으니까 오늘은 출애굽기를 읽고 또 구약 성경 빨리 다 읽고 신약 성경 빨리 다 읽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올 한 해는 꼭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이런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바쁩니까? 성경 읽는데 시간이 바쁘니까 아이고 친구 약속 친구야 또 만나야 되지만은 내일 만나자 친구야 지금 만나고 있지만은 내 성경 읽어야 되겠다. 할 이야기 많지만은 이제 접어두고 나는 성경 읽으러 간다. 이렇게 성경 읽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가 성경 읽는데 시간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새해에는 결심을 하시고 성경을 내가 일독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인쇄기술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그 성경에 비하면 얼마나 성경이 예쁘고 화려하고 인쇄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보나 안 보나 옛날 어른들이 신앙생활 할 때보다 요즘의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을 게요. 그 좋은 성경을 가지고 책꽂이에 딱 모셔놨다가 주일날 되면 성경 찾고 성경이 어디 있더라 이러면서 성경 찾아가 들고 오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이 링컨은 성경을 너무나 사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물려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유산은 없는데 아들아 이 낡고 낡은 이 성경을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 이러면서 아들아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거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링컨의 어머니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신구약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의 삶이 형통하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 이렇게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입니다. 분명히 신구약 성경에 말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풍성하여야 할 텐데 가득하고 차고 넘치고 입만 열면 성경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다니엘 이야기, 바울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 이것이 이제 생활화되어야 할 텐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말씀의 기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의 기갈이 오겠죠. 주일날 한번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나서 이제 성경을 안 내리니까 성경을 딱 덮어놓으니까 말씀의 기갈이 왔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이제 이 땅에 교회다 예배당이 많고 교회가 많지만은 이제 또 이제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하게 선포되기보다는 뭐 세상 이야기, 또 신앙적인 이야기, 어떤 뉴스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간증이나 경험이나 성경의 지식, 성경의 말씀보다는 그런 것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일날 한 번 와서 말씀을 듣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까막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 정인회라든가 하나님의 뭐 교회 이런 이제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의 세력들은 정통 교인들에게 와서 성경 구절을 딱 펼치면서 이 성경 말씀 아시냐고, 성경 읽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들은 이제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해가지고 성경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교인들은, 정통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모르고 까막눈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면 다 그렇게 넘어간다 그러나, 아이고 그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러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에게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이단들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최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뷔페에 가면 3만 원짜리 뷔페 정도에 가면 뭐 이렇게 채소, 고기, 뭐 이제 회를 비롯하여 하여튼 갖가지 그런 음식들이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저도 이제 몇 번 먹어봤지만 먹고 나면 속이 편하지 않고 또 이렇게 또 설사를 만난다든가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저것 많은 것 먹어도, 비싼 돈을 주고 먹어도 그 음식, 뷔페 음식 편하지 않듯이 우리가 세상에 복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과 유익과 즐거움이 있지만은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는 그 유익과 축복이 최고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제 인생의 하루하루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을 때 그 유익과 그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더 큰 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은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양식을 매일매일 섭취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면 뭐 여러 가지 기사와 기적을 많이 하고 유명한 일들, 놀라운 일들 많이 행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두 돌판에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성막에 대한, 성전에 대한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거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성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생애를 보면 율법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것을 너무나 강조했습니다. 예, 세마 명령 이렇게 해가지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 신명기의 세마는 히브리어로 이제 들으라. 예, 들으시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늘 우리 이렇게 모였습니다. 세마 명령으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귀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예, 우리가 이제 계속 성경 읽고 듣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예, 대표적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집을 나서면 우리가 또 다른 일들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깜빡깜빡 잊어버리니까 예, 집 안에 자주 볼 수 있고 자주 출입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새겨서 걸어놔라. 그래서 이제 그 성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거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이 모세가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너희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리라.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백성들아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거라.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등장합니다. 에발산, 그리심산 들어봤습니까? 예,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명령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세겜 땅에 도착하면 거기에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는데 6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6지파는 그리심산 쪽에 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을 세웁니다. 예, 돌 제단을 만드는데 이 돌 제단 비석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새겨 놓습니다. 예, 율법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낭독합니다. 예, 성경을 이제 모세가 한번 이야기하면 예, 백성들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에발산은 저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라며 사람을 죽인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 아멘 아멘 이렇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말씀, 그래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예, 그렇게 에발산에서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그리심산에는 이제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너에게 복이 임할
될지어다. 이러면 그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선포하는 그런 식이 그런 이제 말씀에 대한 그 맹세,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나이다. 예, 그런 소원 맹세 또 제사를 에발산과 그린심산에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탁하였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에발산과 그린심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을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28장 모세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되죠.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요단강을 앞두고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요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너희가 말할 수 없는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되리라. 이것을 이제 선언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 뛰어난 탁월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농사에도 복을 주시고, 예, 그래서 가축에도 복을 주시고, 예, 모든 그 범사의 생활에 관계된 것에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으니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모세는 뛰어나고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저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과 많은 7 족속과 전쟁을 해야 할 텐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랴. 그래서 마음에 염려, 걱정, 두려움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야, 모세는 죽었다. 너는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궤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의 걱정할 거 없다. 여호수아야, 나의 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너의 삶이 형통하며 모든 대적을 이기며 승리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리라. 예,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율법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너의 삶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또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일에 실패했습니다. 예, 이 일에 실패하여 나라가 북이스라엘 또 남이스라엘 남유다를 이렇게 쪼개지고,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합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왜 멸망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살아야 했던 우상 숭배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70년간 바벨론 땅에 외국 땅에 약 예루살렘에 1000km 떨어진 바벨론 땅에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비참하게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 말씀대로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3차에 걸쳐가지고 포로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 학자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왔으니 오직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5절 말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먼저 이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제2 성전, 제2 하나님의 성전, 서룹바벨 성전을 다 짓고, 이어서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이제 성벽을, 예루살렘 그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문 앞 광장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온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 에스라가 성경책을 이렇게 딱 제끼면 온 백성들이 일었습니다. 성경 펼 때는 일었습니다. 성경의 전통은 신구약 성경의 이 성경 말씀을 펼 때는 열어 제낄 때는 모든 백성들이 일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서고, 그리고 이제 율법의 말씀을 수문 앞 광장에서 듣고 읽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국왕의 내시, 에디오피아 국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기 땅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면서 수레에 앉아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그때는 신약 성경 없었겠죠.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참 보기가 좋은지. 그래서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갸우뚱하고 있었는데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나가서 지금 당신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의 내용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글쎄 이 내용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빌립이 이사야서 53장의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해석하여 가르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 내용을 보면서 이 빌립이 예수를 증거하여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고 그리하여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에디오피아에 가서 그가 또 예수를 잘 믿고 그가 예수를 전하여 에디오피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지 않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날도 에디오피아는 koptik교라는 기독교가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유적들이 에디오피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서바 여용을 비롯하여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독교를 널리 전가하였지 않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라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는데 그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밀어나고 이렇게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해석하여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마땅히 부활하여 또 성천하게 될 것을 풀어 가르칩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그것을 이제 성경 해석하여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바 본문 시편 1편은 이제 시편의 말씀을 여는 첫째 장이 되어집니다. 시편을 여는 첫째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이나 악인이나 오만한 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많은 시간을 내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맺고 형통하게 되리라. 청청하게 되리라. 감으로서 다른 데 있는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고 죽어도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 그 뿌리가 깊고 그 시냇가에 물이 끊이지 않으니 늘 청청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묵상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한다 이것은 이제 읊조린다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읽는 거 소리 내어서 읽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통상 눈으로 읽죠. 소리 내서 읽으면 더 좋은 줄로 압니다. 성경을 소리 내가지고 그걸 낭독하면서 읽으면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유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실년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기범위에는 특별히 내일 밤 7시부터 금요일 밤 10시까지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제목은 제7회 쇠마 구약 통독입니다. 그래서 오디오로 읽습니다. 오디오로 성우가 읽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직접 내가 신구약 성경 율동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참 필요하고 쉽지 않는데, 그러나 오디오로 줄줄줄 읽어주니까 듣고 이렇게 하면 일주일이면 구약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일주일 부지런히 하면 일주일 만에 신구약 다 읽지만은 우리가 좀 여유 있게 느슨하게 잡아서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밤 3시간. 그래서 이제 오전은 9시에서 12시까지, 그리고 오후에는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밤에는 밤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은 누구든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7월 달에는 신약 성경을 또 통독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기범계는 상반기에는 구약 성경 통독, 하반기에는 신약 성경 통독, 그리하여 이제 신구약 성경을 일독합니다. 일독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